할렐루야. 오늘따르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삶을 사시길 원하시면은 오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결단을 하면서 잘 들으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오고 같이 보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세 군데를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잘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대전 주님의 교회를. 33년 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일 먼저 무언지도 모르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40일 작정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그때는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용되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수반장이 2만 원이면 지금은 해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1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사기치는 거고 2만 원이면 합니다. 현수막 한 장 지금은. 근데 진짜 그때는 30년 전에는 10만 원 가까이 했어요. 현수막 한 장이. 그리고 현수막 걸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색종이에다가 글씨를 파서 붙였죠. 40일 작정 겟세마네 기도회. 제가 33년 전에 첫 번째 우리 식구하고 애들 둘하고 넷이서 개척을 해갖고 첫 번째 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침례를 제가 줬고 결혼 주례도 첫 번째 했고 그랬던 집사님이 계신 손재주가 아주 남달랐습니다. 글씨도 잘 썼고 포스터 잘 만들었어요. 사절지 도와지다가 글씨를 파서 붙이면은 와, 참 멋지게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 끝나고 나서 이어서 매일 밤 9시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매일 밤 365일 하고 봄, 가을로는 작정 기도라 해갖고 40일 작정 겟세마네 기도회 갖고 엄청났습니다. 정말 아마 그때 일어난 일들을 책으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제 목회 가운데 그러면서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막 손발이 길어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서울에서도 막 대전까지 안수받으러 오고, 부산 가던 사람이 기차에서 내려가고 소문 듣고 막 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는 장로나 안 믿는 깡패나 똑같이 삽니다. 삶이. 변화가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권사인데 앞집 아줌마하고 무슨 차이 날까 우리 집에. 권사님네 집하고 앞집 아줌마네 집하고 차이가 무슨 얘기예요. 삶에. 없어요. 물론 믿다가 구원받아 천국은 가겠지만 삶 가운데는 아줌마네 집이나 권사님네 집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또 하나, 기도한다고 해요. 새벽 기도 매일 해요. 그런데 별스럽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기도회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겟세마네 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교회들마다 작정 기도회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일 작정, 40일 작정, 100일 작정. 그리고 대부분 작정 기도는 밤에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써붙이고 했어요. 겟세마네 기도회 이렇게.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갔어요. 잠시 후면 군병들이 뭉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칼 들고 청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실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모든 게 아버지 뜻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7절 3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게 인자이신 사람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한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셨죠.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마다 일어나 산적한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사역이 끝날 때마다 주님은 혼자 올라가서 기도하셔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나 뭔가 새로운 일 하실 때는 밤새 처리하면서 기도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고통을 앞두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오늘 하신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힘을 얻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죽음으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뭐가 차이나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를 해도 주님과 같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것도 역시 별다름 없어요. 그러면은 왜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가 중요하냐 이게.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다 현수막을 걸고 겟세마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자, 첫째로 잘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셔요. 뭐 하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전 지랄 안 하려고 이제 작정을 했으니까.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갑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아까 그랬지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같이 다니자고.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자, 39절 찾으셨죠?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런데 요 겟세마네 기도회는 무엇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 다 있어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따라 생기는 게 습관인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요. 이 습관이 사람의 삶을 만들고 인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습관입니다. 근데 이 습관이 좋은 습관도 있지만 나쁜 습관도 있어요. 이게 나쁜 습관이 밥 먹고 들어놓는다든지 밥 먹고 이런 못된 습관이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인생을 망쳐요. 쓸데없이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좋은 습관은 건강에도 좋고 행복에도 좋고, 오늘 전사님 걸어서 오시는 것 같대. 좋은 습관이고 계속 걸어서 오시겠지. 아까 차 타고 왔어? 걸어오던데 이렇게 신정아 집사님하고 계속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아요.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도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찬양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특별히 거룩한 습관은 참 성도들이 좋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기도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가? 그럼 기도하러 가 그래요. 예배를 기도로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제가 8월 달도 2사람이나 작정한다고 더니 못 오더라고. 안 돼요. 우리가 지난 겨울에 100일 작정 기도했습니다. 100일 새벽 기도했어요. 100일 새벽 기도. 새벽 기도는 습관들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참석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람 딱 한 분. 김태윤 장로님 내만 지금까지 이어서. 장로님 9분 중에 딱 한 분만 새벽 기도 나와 있지, 우리 교회는. 다 인터넷에 나가는 얘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게 새벽 기도하는 습관. 우리 한수 집사님이 나오시다 말았죠? 네, 하다 말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안 하려고 그래, 이런 얘기 잘.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다 보니 그런 거요. 왜? 또 이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거룩한 결단을 다시, 좋잖아 날씨도 요즘에. 그냥 적당히 밤에 혼잎을 하나 덮으에 잠을 정도로 선선하고 참 좋아요. 결단을 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안 돼요? 울면서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 다 배웠잖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 뭔데요? 호흡이 숨쉬기요. 숨쉬기요. 전명자 원사님 숨쉬기. 숨쉬다 말지 요새. 숨쉬기.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얼마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는 건 그만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에? 자, 여러분 시계를 보시고 한번 숨을 멈춰봅니다. 자, 시계 꺼내셔요. 여러분 핸드폰 시계. 이때만 용납합니다. 허락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 보지 마시고 시계를 보세요. 시계를. 자, 시계를 다 보십니다. 시계를 다 보시고, 시계를 다 꺼냈어요. 시계.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잴 건데, 숨을 참을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코를 틀어막아야 됩니다. 코 잡아. 자, 코 틀어 잡아요. 코 틀어 잡고, 자, 지금부터 시작. 어이구 그러네. 어이구 30초도 안 됐는데 어이구 그려. 어이구 답답이요? 지금까지 안 죽이는 사람은 작정인 거에 죽으려고. 여러분 봐요.
자, 그만하셔요. 이제 그릇 숨 막혀요. 숨을 잘 들어야 돼요. 숨을 1분만 안 쉬어도 아이고 답답이야, 아이고 답답이요 그럽니다. 아이고 답답이요, 아이고 답답이야. 가슴 칠 일이 생깁니다. 2분 3분만 지나가면은 뇌가 마비됩니다. 마비돼요. 3분 지나면. 이게 4분 5분 가면은 영원히 주무십니다. 이게 호흡이라는 거, 숨쉬기. 근데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요. 그러니 기도 안 하니까 답답한 일 생겨요. 목사님 답답해요. 우리 애 때문에 답답해요. 아이고 돈 때문에 답답한 일 생겼어요. 아이고 가슴 칠 일 생겼어요. 예, 가슴 칠 일 생기지. 지금은 안전하고 아니요, 인생이 가슴 칠 일 생겨요. 어이구 지금 괜찮다고? 어이구 숨 안 쉬어봐. 기도에 숨 안 쉬어봐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발 동동 구를 일이 생겨요. 우리 애는 지금 에이구 어떻게 어머니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답답한 일이 생기지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나사렛 예수로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신데 귀신도 쫓아내고 소경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하면 참으로 별 볼 일 없잖아요. 힘도 없고.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잘난 척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사도들도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습관을 따라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이제 다시 한번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지금 괜찮은 것 같지만요, 숨 안 쉬면은 금방 답답한 일 생겨요.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고요.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조금 나가서 어떻게 해요?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근데 주님처럼 엎드려 땅에 엎드린 기도가 중요해요. 나는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꼭 교회 나오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마시고요. 꺼불지 마시고요. 꺼불지 마셔요. 교회에서 영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안 돼요. 인생이 해보니까. 바쁘다고요? 바쁘면 더 해야지. 할 일 많으면 주님 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엎드리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엎드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막 협박하는 사람들 협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막 주님한테 막 때릴 것처럼 대드는 사람이 있어. 막 하면서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 못하면서 그렇게 막 주님을 협박해요. 아이고 막. 여러분 찬송도 이쁘게 하시고 기도요 정말 매달리셔요. 매달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좀 도와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살려주셔야 돼요. 힘주셔야 돼요. 우리 애들 좀 한번 보세요. 우리 남 한번 보세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아버지 힘들어요. 매달리셔요. 엎드리시란 얘기요. 아버지 뜻을 위해 살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여기 지금 42절에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뜻을 이루실 때가 됐는데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못 견디실까 봐 울부짖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내가요 꼭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는 약간 연약해 안 돼요. 그렇게 다짐해보고 결심해보지만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하잖아요. 안 돼, 힘들어요. 우리는 안 돼요. 원래가 안 되는 종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세상이 무섭잖아요. 이런 세상에 우리 애들이 돌아다녀요. 세상에. 하나님 우리 애 좀 도와주세요. 우리 손주들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기도해야 되고 할머니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와달라고요. 주님 협박하지 마시고요. 막 따지러 덤비지 말고 주님 빚쟁이도 아닌데 뭐 따져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힘주세요 하고 엎드리는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 하는데도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잘 봐요. 자 44절에 누가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떨어졌어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요. 그 기름 짜는 것을 겟세마네라 그래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무슨 기도다? 기름 짜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름 짜는 무언은 기도, 지어 짜는 게 겟세마네예요. 물론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있고요.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묵상으로 눈 감고 할 수도 있고 조근조근 대관한 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고난을 앞에 둔 기도, 문제를 앞에 둔 기도,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응답받은 기도는 모두가 다 요 겟세마네 기도, 지어 짜는 기도, 살리는 기도, 해결하는 기도, 야곱의 야복한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예요. 민족을 살린 모세의 기도가 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죠. 죽은 딸을 살린 아버지 야이로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귀신 들린 딸을 살려낸 수르보니 여인 어머니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 모두가 다 땀을 지어 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때 43절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저는 이런 기도꾼이 우리 교회에 있으길 바랍니다. 100사람, 1000사람 기도가 아니에요. 시대의 교회는 한 사람만 이런 기도하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성아 사모님 왔었거든요.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미용실 C다를 뭐라 그러지요? 보조. 밤에 대전 여상 야간 다니면서 진호 미용실 C다 했었어요.
와서 우는 거예요. 날마다. 애가 지난주 왔던 그 한성아 사모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하나가 그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이 기도예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여러분 땀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막 펄펄 뛰어서가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간절히 우리가 긴장하면 땀 나는데 정말로 간절하면은 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땀이 흘러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아, 핏방울은 그만두고. 그럴 때 히브리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셨지요. 이런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머니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지금도 굳건히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어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막 더워 숨쉬기 힘들었지요? 7월 마지막 주, 지금 이번 주까지 기도원들 가봐요. 꽉 차 있습니다. 내가 지난 6월 달에 양산에 부산에 감림산 기도원 집회 갔는데 내년 여름 집회까지 방이, 그 엄청난 건물 방이 하나도 없이 다 예약됐대요. 8월 말까지, 올 8월 말까지. 내년 것도 대부분 다 예약돼 있고.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이게 왜? 저를 이렇게 기도원 집회 가면서요 느끼는 게 야, 우리나라 복받았다. 더운데 가만히 있어도 숨도 못 쉬는데 막 그 밤에 막 새벽 1시 2시에요 막 하늘산 기둥 가봐요. 오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작 때문에 제가 붕괴 많이 안 다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붕괴가 또 있어요. 바로 9월에도. 언제? 추석날 붕괴 있어요. 추석날. 추석 전날부터 목금 붕이 있어요. 저 철원에 성소기도원에. 저 철원은 참 멀어요. 38선 옆에요. 가면 사람이 꽉꽉 차요. 추석에 넘들은 다 놀러 가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요 덥다고요 한숨 쉬고 있는데요. 하늘산 가봐. 하늘산 밤에. 감림산 가봐요. 새벽 1시 2시에 막 산에서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하는. 아, 난 잘 살아. 밥 먹고 살아. 예, 밥 먹고 살죠.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권사님으로, 정말로 내가 장로님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또 구두를 드시고 나가서 뭐라고 해요?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 동일하게 3번을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음이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막
주님이라는 거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내 일이지. 그건 내 자랑으로 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의의를 위해서. 주님 일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한 번, 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 이 일이 생길 때만 쫓아와서 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은 더 바쁘니까 더 해야죠. 한 번, 두 번 포기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같은 기도 제목을 중언부언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당부하십니다.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온이로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여러분 이 말씀 저는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이번에 받았어요. 다 45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하실 것 같아요? 얼마? 지금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몇 년 더 오실 것 같아요? 권사님 앞으로 얼마 하실 것 같아요? 김혜성 권사님 새벽기도 몇 년 더 다닐 것 같아요? 몇 년 더 다닐 것 같아요? 이만큼 할 것 같아? 이만큼 할 것 같아요 권사님? 아이고 이만큼 오면은요 주님 오셔. 이만큼이 별거 아니에요. 금방 눈 떴다가 오면 이만큼 돼요. 내가 새벽에 말씀드린 요즘에 윤석전 목사님 59이에요. 안종래 목사님 82, 83. 그 건강했던 이은관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수저로 떠먹여야 돼요. 80 아마 둘 되셨을 거예요. 그분 그거를 대부분 굉장히 건강했잖아. 그거는 작년까지. 왜 나 안 불러? 나 안 불러? 그러다가 오늘 봄에 오세요 그러니까 나 못 가 그러더라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만두고 쉬어라 그럴 때가. 그 전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때 번쩍 일어나서. 그래도 저는요 오늘 준비도 안 된 말씀인데 그래도 기도 어머니가 집사고 할머니가 권사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자녀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 때 있어요. 자녀들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때요. 도망가고 싶을 때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일어나면서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야 돼. 이래야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손주들이 살다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지 않겠어요? 강정화 집사님? 어머님 그랬다면서. 아니 최성희가 살다가 하다가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어머니가 권사면은 자식들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을 때 할머니랑 엄마랑 기도하니까 여보 힘내. 어머니랑 할머니랑 기도하시잖아. 여보 당신 될 거야. 일어나. 며느리가 그래야지 않겠어요? 어머니 할머니가 권사면은 살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며느리가 남편 붙들고 여보 우리 한 번 더 힘내자. 어머니도 새벽 기도하시고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하잖아.
우리 잘 될 거야. 여보, 한번 힘내자. 저는요, 교회 막 수천 명 원하는 목사 아니에요. 정말 이런 어머니, 이런 권사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안 해도 돼요. 다음은 몇 분이라도 정말 자녀들이, 손주들이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 할머니 기도하니까 나는 될 거야. 포기하려다가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할머니 날마다 철야하고 우리 할머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가 힘내야지. 우리 할머니 기도하니까 될 거야. 저는 이런 권사님들이 좀 우리 교회도 간증거리로, 부엌에 가갖고 수없는 남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제가 생각해봤어요. 야, 진짜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야, 서옥열 장로 같은 장로가 있다는 게 내가 정말 복이다. 내가 한 50번 했을 것 같아. 오늘 아침에 그 정신 바짝 차려. 진짜 내가 그랬어요. 서옥열 장로 같은 장로가 어떻게 내가 내 목회에 저런 장로님이 있을까 라고 내가 참 감사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남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파로 헌금 오세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응답받아 애들이 그렇게 잘 되고, 우리 하람이랑 운유랑 지 엄마랑 지 아버지가 바쁜데도 그렇게 하더니 기도하더니 지 할머니 그렇게 새벽마다 와서 울더니 애들이 그렇게 잘 된대요. 잘 됐다네. 이런 간증하시고. 할렐루야. 이제 선선해졌으니까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래서 결단 힘들면 이제 40일 작전 기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네. 자,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결단과 다짐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